제가 20년 전에 그 바울 선교 여정 그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터키, 그리스, 로마 이렇게 바울 선교 여정을 따라서 이제 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다녀오게 됐어요. 그때는 좀 일정이 길었습니다. 12박 13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출발해서 토요일 날 도착하는 그런 긴 여정이었는데요. 출발하기 전날 주일날 저녁 예배 때 한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성지순례 갔다 오는 거지 않습니까? 2주 있으면 오는데 그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마치 못 볼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걸 못 들어가시고 가운데 서서 통곡을 하셨어요.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 목사를 사랑해주고 염려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크셨다라는 것을 또 느꼈고요. 진짜 이제 못 보게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비행기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비행기가 잘 떴다가 잘 내려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비행기를 탑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까지 잘 돌아왔고 또 앞으로도 큰일 없이 돌아오리라 또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리라는 것을 좀 해볼 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어느 순간은 좀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나의 이 삶은 어떻게 평가되고 또 어떻게 기록이 될까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갈 때 생각하고 올 때 생각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비행기 탈 때 하고 내릴 때 하고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가끔 좀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그런 생각, 또 그런 내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평가라고 할까요? 그런 점검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20년 전에 그 울면서 자리에 못 들어가셨던 그 집사님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성경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1장 1절 이렇게 쓰고 2절 쓰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듯이 쭉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편의상 장과 절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장과 절에 사실 너무 이렇게 제약을 받지는 마세요. 4장 딱 끝나고 5장 새롭게 시작, 이건 아닙니다. 설교를 하거나 어떤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할 때 또 읽어가면서 편의상 이걸 나누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4장까지 딱 쓰고 5장은 다른 거야 이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제가 변하는 부분들도 있고 어투가 변하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는 뭘까? 출애굽기의 주제는 뭘까? 오늘 또 말씀을 나눈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는 뭘까?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도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끝까지 쭉 읽어보는 거죠. 쭉 읽어보고 또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읽어 나가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까지 계속 나눈 말씀 뭡니까?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과 복음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전한 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율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율법의 굴레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래요. 우리는 주님 없이 산다면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신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자유를,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제 지배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광복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로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하거나 주일날 됐으니까 교회 가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라면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이니까,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셨음이 감사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 우리 마음에 그 기쁨으로 나오는 발걸음으로 주일날 또 오늘 저녁에도 그렇게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지금 뭐가 된 겁니까? 복음의 자유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오늘 교회 안 가면 어떡할까? 내가 장로인데 오늘 교회 안 가면 어떡하지? 내가 권사인데 오늘 교회 안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물론 그런 의무도 있으셔야 돼요. 거룩한 의무감도 있으셔야 되지만 그 의무감 이전에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기쁨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어디에 굳건히 서야 됩니까? 복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여기서 굳건히 선다라는 것은 보통의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아주 굳세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누가 잡아 당겨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그 자유함을 지켜가야 되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요. 다시는이라고 말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아주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시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달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2절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왜냐?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에 나와 있는 이것도 지켜야 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금식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부족해.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야 완전해지는 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야, 바울이 전한 것만 가지고 안 돼. 바울도 봐라, 바울도 원래 바리새인이었어 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도 원래 유대인이었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니네는 아니잖아, 이방인이잖아.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뭘 더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머물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걸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걸 더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양심 때문에 걸렸었고 이것 때문에 걸렸었고,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지 않습니까?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다시 율법에 뭔가를 더 지켜야 되고 뭔가를 행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만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3절 보면요, 2절,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이룬 거야,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무 유익이 없는 것,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증언하는 거예요. 그는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라고 말해요. 할례 받았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줄 알아? 할례 받고 또 뭘 해야 되느냐? 율법 전체를 다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으로 완전해진 줄 안다면 율법을 다 지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걸어온 길이지 않습니까? 율법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들이 뭐 하니까 나도 그거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 없이 하니까 지치는 거죠. 은혜 없이 일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는 거죠.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그렇게 지쳐갈 때가 있는 겁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요, 집사님들도요 그렇게 지쳐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빨리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왜 지쳤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게 왜 기쁨이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할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때 그 흘렸던 뜨거운 눈물이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가 뜨겁게 불렀던 그 찬양의 감격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용솟음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옛날 일이죠. 그때는 젊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나이는 먹어가지만 영적으로는 항상 젊은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의 기쁨, 그때의 감격, 그때의 그 감동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무덤덤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옛날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처음 그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자리에 다시 서야 됩니다.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요 주님에게서 끊어진 사람이 되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고 완전해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소망은요,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간절한 열망입니다. 간절한 열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그래요. 그럼 뭐가 효력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고 무할례라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바울이요, 우리에게 간절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력이 없다라는 건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없고요,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작동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믿음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어떤 지식적인 것을 말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 어떤 교회의 어떤 절차나 과정, 어떤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 그것을 잘 모르면 믿음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 안에 나타나게 돼 있는 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감격스럽게 고백되어지면 우리는 오늘도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달리기 잘한 겁니다. 자, 달리기 잘하는 게 뭘까요? 달리기 잘하는 게 뭘까요? 빨리 달리는 걸까요? 오래 달리는 걸까요? 다 포함이 되겠죠. 달리기 잘한다라는 말을 쓰려면 정해진 코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운동 경기 보면요, 달리기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 경기는요, 자기 레인이 있고 정해진 코스가 있어요. 자기 레인에서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정해진 코스에서 벗어나면 실격인 거예요. 2013년 영국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했어요. 한 5천 명이 그 경기에 참여했는데 1등은 자기 코스대로 잘 갔습니다. 마라톤 42.19km는 정해진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스가 정확해야만 그 경주의 경기 기록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등은 잘 갔어요. 근데 1등하고 2등, 3등이 이제 거리가 좀 떨어졌는데 2등하고 3등이 어떻게 되느냐? 정해진 경로를 가지 않은 거예요. 경로에서 벗어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나머지 선수들이 다 어떻게 했느냐? 다 거길 따라간 거예요. 정해진 코스가 있는데 나머지 5천 명이 다 거길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정해진 거리보다 단 264m를 덜 달렸어요. 여러분, 전체 42.19km입니다. 그런데 264m 덜 달린 거예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다 실격이었어요. 1등한 한 사람만 유일한 완주자가 됐다라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요, 2등하고 3등이 달려간 그 길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앞사람 갔으니까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찌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기가 더 좋은 길이야, 이게 더 편한 길이야, 이게 더 빠른 길이다 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길이 아니요, 내가 곧 길이요,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길 없습니다. 기웃기웃거릴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 어디로 가나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만 보고 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길은 어찌 보면 다 각자가 다릅니다. 각자가 달려갈 길이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 않은 길을 달려가지만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 겁니까?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소리, 이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9절에 적은 누룩이 어떻게 됩니까? 온 덩이에 퍼진다 그래요. 적은 누룩이지만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면 온 덩어리를요 발효시켜 버린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발효는 좋은 말에서 발효지만 다른 말로, 나쁜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요 적은 누룩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변화시키는데 좋은 곳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래요. 바울은 믿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지켜갈 줄로 믿는다고 지금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겠느냐 그래요. 바울이 만약에 십자가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할례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핍박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들을 잘라내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잘라내 버리라는 거예요.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렇죠, 이들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함을 잘못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육체의 만족을 주는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는 삶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니, 지금은 자유하라고 그래 놓고서 뭐하라 그럽니까? 서로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자유해야 되고 세상적인 욕심에 대해서는 자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종노릇 해야 된다라는 거죠. 종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느냐?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종과 같은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주인인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다 종이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정리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조항들이 뭐가 있고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화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된다라는 거죠. 다른 것이 더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우리말로 말하면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 안에 자유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서로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교회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고,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뜨겁게 역사한다면 교회는요 초대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생극감리교회가 먼저 굳건히 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